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다 솔로몬 왕 때에 시바 여왕이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을 때에 그의 지혜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아름다운 꽃을 심은 화분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꽃들은 사람의 눈으로는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똑같은데 하나는 진짜 꽃이고 하나는 가짜 이미테이션 꽃이었습니다. 이 시바 여왕이 화분들을 솔로몬으로부터 멀리 갖다 놓고는 어느 화분이 진짜 꽃이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은 조금 생각을 하더니 신하에게 모든 창문을 다 열어라 그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조금 있으니까 벌과 나비들이 날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모두 한쪽 화분에만 날아가 앉는 것입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환하게 웃으면서 저 벌과 나비가 앉은 화분이 진짜 꽃이다. 그러자 시바 여왕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 왕의 지혜에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진짜 화분의 꽃에는 향기가 있었기 때문에 벌과 나비는 향기 있는 화분을 찾아 날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무슨 냄새가 납니까? 음식 냄새가 나죠. 또 병원에 가면은 무슨 냄새가 납니까? 소독 냄새가 납니다. 또 생선 가게에 가면은 생선 냄새가 나죠. 또 꽃밭에 가면은 꽃향기가 납니다. 또 쓰레기 하차장에 가면은 악취가 나죠.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나는 냄새를 맡고 거기가 어디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곧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도 나는 냄새가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냄새입니까?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보시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의 향기는 구약에서 희생 제사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 드려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듯이 우리 성도들도 구원을 받은 자나 또 믿는 자들에게나 구원받지 못해서 곧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나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희생과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수양을 많이 해서 스스로 얻는 향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향기가 내 안에 있어서 저절로 풍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냄새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냄새는 숨길 수가 없죠. 향기도 악취도 그 냄새를 여러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보십시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아무리 그 냄새를 없애려고 향수를 뿌리고 또 거기에 준하는 여러 가지의 그 냄새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살갗에 배어있는 냄새를 숨길 수가 없어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피우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안 피우는 사람은 즉시로 그 몸에 풍겨나는 냄새를 보고 아하, 이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구나. 또 술을 마시고 온 사람이 있다면 그 냄새를 보고 금방 술 먹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아니 성령 충만하다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고 세상 냄새만 난다면은 그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다, 이런 말을 들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을 듣지 못한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의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향기를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소금의 맛과 그리고 향기를 잃으면 아무 쓰잘데기 없이 밖에 버려지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교회에 찾아오게 되고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향기는 저절로 풍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향기가 숨김없이 풍겨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속에 넘쳐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냄새는 멀리까지 퍼집니다. 멀리까지. 자, 여러분,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복음의 소문이 널리 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귀신이 쫓겨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이 변화된다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변화가 되고
그 위대한 예수님을 한번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 26절에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 없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의사도 소용이 없고 돈도 소용이 없고 그 어떤 것도 효험이 없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나면은 낫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살게 된다는 소문이 바다 건너 가라시아의 지방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로 말미암아 이 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천대를 받고 그리고 멸시를 받고 정말 죽은 듯이 살아왔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이 소식을 듣고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기가 뜨이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러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행동에 옮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찾아가서 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또 예수님 앞에 떳떳이 나가서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기에 자기 병을 고쳐야 하겠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를 뚫고 살며시 들어가서 그 수많은 틈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얹어도 낫겠다는 이 믿음이 바로 그 여인을 괴롭히던 그 혈리군원이 즉시로 끝쳐버리고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많은 사람들은 몰랐지만은 예수님 자신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든 그 믿음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가서 그 여인을 치료하고 그 여인의 삶에 희망을 주고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주고 떳떳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여인의 믿음과 같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드리면은,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내 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내 속에 귀신이 떠나갈 것이다. 성령이 내 속에 임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향기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의사도 포기해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세상 따라 인생을 막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몰라 망해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향기,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 예수님의 소망의 향기, 저 천국의 향기를 멀리 지구 끝까지 퍼지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당하고자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자란 것을 채워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 뉴욕에요, 하넨 아스토리아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72살에 결심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그러니까 물으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생각난 것이 교회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그때부터 결심을 하고 매주일이면 새벽같이 교회에 나와서 화장실 청소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기로 그는 작정을 했습니다. 그 장로님은 한번 결심한 것을 가지고 지금 80세의 노령이지만은 만 8년을 한 주도 결석하지 아니하고 층층이 화장실마다 거울처럼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그 시간이 일주일 모든 시간 중에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에서 아무도 손대지 않는 그 화장실을 청소를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보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성도들이 그 장로님의 헌신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기 시작을 하면서 어린 나이서부터 노인에까지 다 장로님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부터 노인들까지 모두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로님을 보면은 내가 행복해져요. 장로님을 보면 내가 행복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 장로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교회 안에 우리가 퍼지게 하면은 그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 향기를 맡고 그들도 사랑의 향기를, 헌신의 향기를, 그리고 아름다운 희생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나눠주니까 그 교회 안에는 행복한 사랑의 향기가, 은혜의 향기가, 축복의 향기가, 남을 섬기는 향기가 넘쳐나게 풍겨질 줄 믿습니다. 그 우리 기도원에도 이런 향기를 뿜는 많은 분들로 인해서 우리 기도원이 이렇게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갖다 어지르고 어떤 사람은 지저분하게 해도 그래도 가서 치우는 사람이 있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기도원이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이 전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가서 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붙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고 했습니다. 향기를. 내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제 여기저기 은혜의 폭풍이 불고 성령의 그 남풍이 불어서 예수님의 향기, 기도의 향기, 사랑의 향기, 은혜의 향기를 날라서 세상의 모든 죄악의 악취를 다 덮어버리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오직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언제 더 아름답게 풍겨나게 될까요? 두 번째, 고난을 이겨낼 때 나는 향기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면은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불교에서는 거대한 고통의 바다라고 해서 인생은 고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고난도 은혜다, 은혜일 뿐만 아니라 아주 큰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그 인내의 향기가 나고 그 인내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의 향기를 거두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들에게 불행이 아니라 유익을 가져주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향기를 통해서 우리의 사람의 큰 됨됨이가 살아나고, 그리고 그 됨됨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도 없었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고난의 과정이 없다면 정금 같은 믿음의 향기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당해서 고난 속에서 회개하고 고난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바로 가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진주는 조개의 고난의 아픔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우리 다 아시죠? 가시밭의 백합화는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찔리면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다가오고 시련과 고통이 달아오고 많은 연단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내게 왔으니 나에게 무슨 뜻을 가르쳐 주는가, 나에게 무슨 교훈을 갖다 주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기고 승리하면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기대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이 되셨고 죄인의 몸으로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고난은 주님께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믿고 그 고난에 참여하면은 우리에게 정말 즐거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성경학자는 고난과 영광은 쌍둥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죄에서 해방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고난입니까?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은 영광입니다. 온 인류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고난은 도리어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 진하게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보십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한 번만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따라서 이기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때에 항상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기고 승리합니다. 너에게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시지 아무나 허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에게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고난에 넘겨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욥은 끝까지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때때로 고난이 다가오지만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기고 봐야 되는 것이며,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절대로 이기고 승리한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님으로 인해서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주일 성수로 인해서 손해나는 일이 있습니까? 교회 일 하다가 애매히 고통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까? 전도하다가 육신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이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진하게 풍겨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고난만 바라보며 불평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믿음의 영안이 열려서 항상 예수님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고난의 향기가 더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로 다가와서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아름답게 풍겨나는 향기는 이번 세 번째, 순전한 믿음의 향기입니다. 순전한 믿음의 고린도후서 2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제가 30대에 미국 갔습니다. 거기에서 목회를 할 때에 는 한참 젊었으니까 나름대로 참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유명 대학의 의과 대학교 교수 한 분 장로님이 계셨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볼티모어의 존 하킨스 병원의 의사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할 만합니까? 그러니까 아주 깐깐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소문이 다 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모시고 제가 목회를 하니 참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자, 주일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면은 이 장로님이 딱 팔짱을 끼고 앉아가지고 들으면서 자기의 생각에 맞으면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에 안 말이면은 이럽니다. 자기가 배운 학문으로 볼 때 그것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 때마다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 장로님만 보면 스트레스가 받아요. 이 설교가 안 되네. 어떤 때는 그냥 내려가가지고 정말 설교 그만두고 내려가가지고 한 대 거시기 하고 싶지만은 어디 목사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참고 또 참으면서 참 설교를 끝내고 내려올 때가 참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순전한 믿음입니다. 순전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될 것을 정말 믿고 그리고 행하는 순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말씀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지금도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금까지도 성경학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난해 구절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세계 진리를 인간이 어떻게 다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멘하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순전하다는 뜻은 불순하지 않다는 뜻이고, 진짜고 거짓이 섞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되어 왔고 장차 그렇게 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근데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려고 얼마나 지랄 발광을 떨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을 갖게 하고 자꾸 말씀을 들을 때 집 생각나고 설교가 기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예배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시간만은 전화기도 다 꺼놓고 그저 모든 주의 모든 것을 다 끄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지,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다른 곳에 콩밭에 있다면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요즘 보면 어떤 목사들은 승복을 입은 스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하나다, 이 미친놈이 많아요. 어떻게 불교와 기독교가 하나입니까? 하나가. 미친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하나님은 혼합을 가증스럽게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존귀 영광과 찬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스스로 계셔서 우리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가한테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세운 그 우상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견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놈은 목사가 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죽어도 주를, 사나 저거나 오직 주 예수만을 믿고 살다가 주님이 오실 때에 공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들린 바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향수를 씻지 않은 말에 뿌리면 정말 지독한 냄새가 나는 것처럼 복음과 문화를 섞으면 더러운 냄새가 나게 돼 있습니다. 복음과 과학이 섞이면 역겨운 냄새가 나게 돼 있습니다. 복음과 자기 학문이나 생각이 섞이면 악취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복음이 아닌 것은 아니다고, 복음인 것은 예라고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일제 말기에 어떤 장로님이 계속 신사참배를 거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신사참배를 자꾸 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지가 신사참배를 하니까 지 혼자 죄 짓기는 싫고 지 혼자 사람들에게 지탄받기는 싫으니까 자꾸 아주 정말 참된 장로님을 꼬시고 자꾸 권유를 했습니다. 참다 못한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썩은 냄새가 났으면 이렇게 똥파리들이 달려드느냐 하고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성도들에게 두 가지 냄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악취가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망의 악취가 생명의 향기가 되게 하는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잘 믿노라는 성도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취를 풍기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 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헐뜯고 흉을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파당을 짓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악취를 풍깁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는 기도의 향기, 봉사의 향기, 전도의 향기, 헌신의 향기,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의 향기, 감사의 향기, 각자의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지금 이 시간 과연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고 있느냐? 오염된 사망의 악취가 풍겨나고 있는가? 아니면 순전한 생명의 향기가 풍겨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향기만 흠양하여 받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나 잘났다,
교만하지 말고 낮아지고 겸손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성질대로 살지 말고 온유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불만으로 신앙 후퇴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고난을 이겨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걸쳐놓지 말고 순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고난을 이길 때 아름답게 풍겨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순전한 믿음에서 아름답게 풍겨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꽃 예수가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필 때에 생명의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흠양하여 받으시는 순결한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